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꾸만 재앙이 나타나요. 재앙. 예? 여기 재앙에 대한 순서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재앙 중에서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세 번째는 막 이가 바글바글 끓는 재앙, 네 번째는 파리가 막 끓는 재앙, 지금 말하고 있는 데는 다섯 번째는 가축이 병들어서 막 쓰러지는데, 이집트 사람의 가축은 다 쓰러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그걸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탁 굳어가지고 no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9장 8절에 이제 재앙이 나타나는데 막 종기가 막 몸에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 다시 또 파라오의 마음이 9장 11절에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써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에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탁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 16절입니다. 이게 16절이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진 이유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마귀가 고분고분하고 처음에 나간다 그럴 때 나가버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자꾸만 돌 같은 마음으로 거짓말하고 자꾸만 대드니까 하나님이 1차, 2차, 10차에 걸쳐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까지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지상에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마귀를 존재케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여기서요,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서 이 마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욥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욥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본전일 텐데 욥을 건드려가지고 배나 부자가 되게 하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망치로 썼다는 거예요. 망치로.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망치 가지고 막 고물 쇠를 갖다 때리니까 처음에는 막 아파가지고 녹여서 때리니까 막 죽는 줄 알았는데 새 연장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물로 빚어내기 위해서 마귀를 쓰신다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평소에 읽을 때는 이런 게 안 보이는데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보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신약 성경 23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도 나지지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 다 책임이네요. 그 인간이 강팍해지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보세요, 밑에 19절.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흙 빚어가지고 이 옹기 굽는 사람이 쫙 빚어가지고요 멋진 청자기를 만드는 일도 있고요. 또 빚어가지고 그냥 이 된장찌개나 끓여 먹는 그냥 이게 투와리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흙이 말하기를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저 청자를 만들어야지 왜 나를 이게 투와리로 만들어서. 투와리란 말 아세요?
제가 얼른 나온다는 게 투갈인데요. 이게 뚝배기 그릇 있죠. 에? 뚝배기 만드는 것이 주인이 알아서 만든 거지 뚝배기가 하는 말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청자를 만드시지 않고라고 대들 수 있겠느냐. 만들어진 것은 운명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짝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짝이 되려면요, 마귀를 넘어야 돼요. 그 마귀를 넘으려면 나 힘으로는 힘의 체계가요. 힘의 체계. 자, 제일 높으신 분은 창조자 하나님. 그 다음 공중것이 잡은 사탄.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짐승. 자, 이 체계가 딱 정해졌는데 우리가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절대.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쇼요 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 주님 사탄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사탄에게 못 이깁니다. 나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부르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마귀를 이기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말씀 속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너는 그렇게 그것밖에 모르냐? 내가 이렇게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것만 내가 할 일인 줄 아냐? 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왔단 말이야. 이 마귀가 물러갑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천사가 내려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이 있더구나. 그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딱 받쳐줄 거 아니냐? 뛰어봐라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긴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식으로 동원한다고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통과된 사람에게만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통과된 게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주의 음성.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변화된 사람 케이스를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은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15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 속에 영육간에 영적인 후손은 하늘의 별이고 육신적인 후손은 땅의 모래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이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의 조상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낸 축복이 세상 만민들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했는데 조건은 딱 하나,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연분 많이 내고 막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3년 동안 연보 얘기를 강단에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돈이 교회를 지배합니까? 교회를 돈으로 운영합니까? No,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는 것을 성경에서요 딱 발견하기만 하면 그렇구나,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자, 예레미야 이제 7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은요
이사야 다음에 916페이지군요. 916페이지. 예레미야 916페이지가 7장이고요. 제가 읽고자 하는 성경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917페이지 예레미야 7장 22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끄집어낸 다음에 너희들은 나한테 바쳐라. 재물을 좀 바쳐라. 희생제물이 내가 필요하다. 내가 먹고 싶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한테 재물을 바치라고 하더냐. 23절.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내 음성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 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에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순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말씀하시면 네. 그것이 순종이에요. 네. yes. 그분의 말에 yes.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할 힘이 없으면요. 주님, 순종하고 싶은데 힘이 없네요.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셔요. 돌봐주신다고요. 자, 그런데 자, 23절.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악한 마음이 뭐예요? 이게 혼이에요. 혼. 상상력, 이것도 혼이에요. 혼이 애굽에서 살던 바로에게 지배받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그 250만 명 되는 그 식구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만들고 불기둥으로 밤에는 뜨겁게 난방장치를 해주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이렇게 실제의 손길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다. 맨날 만나만 먹으라 그러냐. 고기도 먹고 싶다. 아니, 고기 먹고 싶다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모세 선생님, 고기 좀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파와 마늘과야. 아유, 애굽에서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우리가 이러려고 나왔어. 이 불평 불만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귀 기울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하면서 광야를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로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또 봅시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28절. 예레미야 7장 28절.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진리가 한 데가 없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그 입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보면 불평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와서 보더니 오늘 화장실이 뭐 이렇게 오랫도록 안 고치나. 이 교회가 뭐 이래. 어디 밑으로 가야 하니까 또 화장실 문도 잘 안 열리는 것 같고. 그래, 불평 왜 합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우리가 안 고친 게 아니라 주인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애매기려고. 우리는요, 불평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 뭔 말인지 아세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불평이 자꾸 옮아가는데 이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에서 좀 보십시다. 민수기요, 성경으로 한번 갑시다. 불평의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는요, 구약 성경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말씀 속에서 한번 불평이 주는 해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겠습니다. 11장. 1절. 188페이지입니다. 불평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어디에 붙었다고요? 맨 끝에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요, 다 애굽에 있는 것 청산해버리고 맨몸으로 따라간 사람은 앞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 뭐 이것저것 다 막 심지어는 막 온갖 것 다 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거 지고 가려니까 자꾸 뒤에 쳐져. 그게 아말렉의 밥이 되고요. 뒤에 쳐지니까 또 불평해. 와, 이게 길이 뭐냐. 아이고, 좀 쉬었다 가면 좋은데. 아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셔. 옛것을 짊어진 사람은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탐욕이 막 또 일어나요. 보세요. 4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는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가 있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밖에는 없으니 미치겠구나. 이게 뭐예요?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탐욕에 빠지고 탐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요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는요 13장으로 갑니다. 자, 13장에 이제 모세가 12명의 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조사해 오시오. 기간은 40일 동안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그들이 가가지고 막 샅샅이 뒤져보니까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사막에서 살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요 돌아올 때요 얼마나 그들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13장 23절에요 에스골 골짜기를 지내다가요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고 그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큰지요 들고 온 게 아니라요 막대기에다 꿰가지고 둘이 어깨에다 메고 왔습니다. 12명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보고를 드리는데, 자, 25절에 보면요 탐지한 일을 40일 동안 하고 마쳐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드리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훈련받지 못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고 그들은 강하게 무장돼 있고 성곽이 높고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우리 거기 가다가 다 망합니다. 돌아갑시다. 못 갑니다. 부유하고 좋은 거는 맞지만 그걸 누가 호락호락 내놓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다 흙파다가 성 쌓던 노동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군인입니까? 이러면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순간에 30절에 이제 갈렙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돌을 들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14장 1절.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안 낫겠냐? 대장 한 명을 명하여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반석에서 물도 내고 손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평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불평이 안 떨어집니까? 이거요 다 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이야,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인도하고 할 일이라고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했을까? 근데요, 이 불평이 심해지면요, 이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불평한 말이 그에게 돌아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14장 26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란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요, 자기를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불평이 떨어졌는가? 끝났는가? 원망이 끝났는가?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막 비판하고 이게 나한테서 끝났는가? 만약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가듯이요, 약속한 주님의 천년왕국의 보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강단에서 구원받고 죄 짓고 살면은 휴고가 어렵다, 천연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만 빼면 교회 나오겠대. 이 교회 다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다 그래요. 자,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14장 12절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뭐하고? 박탈하는 게 뭐예요? 상속권을 주려고 구원해 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 다 데리고 간다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죄 지으니까 상속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박탈하고 뭐라 그랬어요?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만들리라.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저는요, 이런 얘기를 볼 때에 이 얘기가 얼마나 마음속에서요, 크게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 넘겨보세요. 14장 33절. 14장 33절. 원망하던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제가 성지순례를 해봤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요,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길은요, 3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움직여도요,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곳인데 왜 40년 동안 헤맸습니까? 불평하던 사람을 쓰러질 때까지 스탠바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뺑뺑 돌았어요. 뺑뺑. 밑에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행음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정조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꼭 육체의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하던 분들이 우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영적인 간음을 많이 하던 창녀입니다. 근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보내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하여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았다. 두 명을요, 불씨를 만든 10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를 주님이 벌을 내려 즉각 현장에서 죽여버리고요. 불평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온 회중이 막 불평하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드는 징벌을 내렸습니다. 불평은 무섭습니다. 그것이 강팍한 마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세계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왕노릇 할 때는 불평이 있어요. 나보다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난 높아요. 나는 네보다 우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왕 앞에 떡 서보니까 나는 그분 앞에 아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천한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큰 척하고 오만을 떨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아니올시다. 주여 나는 아닙니다. 진정한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손을 펴서 저를 만져주시면서 제 교만과 제 모든 지난날의 잘못된 성품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이끄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그분을 왕으로 모신 순간부터 나타나는 올바른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주님과 연합했다 하고 나는 죽었다고 말해놓고도 아직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람은 속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자, 신약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10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여기에요, 주님을 시험하거나 주님에게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해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그들처럼 절대로 강팍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강팍하다는 말은 돌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혼 생명을 추구하는 본능,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는 육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강팍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 마음이 혼이다. 혼의 마음이다는, 혼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따로 이제 구분되는데요. 혼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불순종에 의해서 생산된 모든 성질들이 혼의 마음이고요. 순종함으로써 성령에 의해서 공급받은 새로운 양심에서부터 공급된 마음은 영의 마음이에요. 영의 마음. 혼의 마음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창세기 6장 한번 봅시다. 혼의 마음이 어떤 사상을 지니고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마음, 히브리어로는 랩,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이게 두 가지 다 같은 뜻인데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생각, 상상력,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생각이 악하다. 상상이 악하다. 그러므로 주께서 땅 위에 사람 만드심을 인하여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것이 뭐냐? 혼이에요, 혼. 이 혼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잘 살려면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요, 말을 남한테 들을 때는 자세히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남 말하는 걸 막 중간에 끊어가지고 그거 말고, 이게 혼이에요.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다 들어줘야 돼요. 저는 어떤 분이 상담하러 와가지고요,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제 답도 안 받고 하는 말이, 들어주시니까 제가 참 시원합니다. 제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저한테 얘기 다 해놓고. 전 경청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이 뭐예요? 생각의 표현이 말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주께 의뢰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이분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답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답은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에게 여쭙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순간요, 주님이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말을 연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이 나요. 누가 막 화를 돋구면 여기 올라와요. 주님, 내 옛사람이 지금 솟구쳐 올라올라 그러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게 싹 완화가 돼요. 그 성이 안 나버려요. 그래서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애착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 마음하고요,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또 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레미야 17장은 929페이지군요. 929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에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예. 여기에 이제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썩어 있고요, 너무너무 사악하다 그래요. 사악하다는 말 자체가요, 사악자의 대명사가 마귀입니다. 마귀에 대한 얘기가 사악한 존재. 그 사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악이 마귀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사악이라는 말은 극도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극도로 악하다는 말은 보통 악이고요, 사악이라는 말은 극도로 악한 거예요. 인간은 극도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을 경록케 하던 때와 달리 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울컥하고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이 미워서 죽은 게 아니라 아벨은 응답을 받고 자기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셈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편해하셔. 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 땀을 흘리고 농산물을 바쳤는데 나는 응답을 안 하고 왜 자야만 응답을 하는가 하고 좋아하는 아벨을 살짝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누구예요?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의를 받지 않습니다. 나의 의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 보실 때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쓰레기를 갖다 놓고 잡수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노 하니까 거기서 납작 엎드려서 주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받지 않으시나요? 잘못한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라면 주님이 내가 네한테 언제 네 노력을 갖고 오라 그러더냐. 동생 아벨처럼 양가죽을 입혀준 너희 아버지 어머니 얘기 못 들었더냐. 내가 양의 피를 흘려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한 것을 표시해 준 것처럼 아벨은 그 말에 주의하고 그 말을 경청하여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른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동물을 먹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양을 길러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양을 기른 게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양을 기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뻐요. 여러분 양 기를 때 땀이 필요해요? 양 기를 때요. 목자가 땀을 흘려야 돼요. 목자는 그늘에 앉아가지고 피입을 안고 앉아서요.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나의 목자이신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양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 그 양떼를 길러가면서요. 정말 그들은 풀 뜯어 먹는데 내버려둔 풀밭에만 인도하면 자기가 알아서 먹지 사람이 풀 뜯어가지고 먹입니까? 어때요? 양은 지가 풀을 뜯어 먹어요? 목자가 풀을 뜯어서 먹여야 돼요? 알아서 먹는 거예요. 겨울철을 대비해서 풀을 뜯어다가 건초를 만들어서 겨울에는 풀이 안 나니까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그냥 저절로 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라.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거니와 타인이 오면 그 음성을 알아보고 따라가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양떼라면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은 그 음성을 알아봅니다. 희한해요. 양마다 다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짐승 기를 때 집에 고양이나 개를 처음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 새끼일 때 처음에 이름 몰라요. 근데 자꾸만 부르면 지 이름이 우리 집이 개 한 마리를 8년 동안 길렀는데요. 8년 맞아요? 18년이에요, 8년이에요. 예?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이름을요, 우리는 아들만 셋이니까 딸이 없다고 딸 이름으로 릴리. 야, 릴리야. 얼마나 영특한지요. 할머니 집에, 외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네 할머니한테 미움 안 받으려면 밤에 아무데나 오줌 싸면 안 돼. 잘 참았다가 아침에 오줌 니러 갈 때 넣어. 그러면요, 어찌 그렇게 오줌을 안 넣습니까? 아침에 딱 데리고 나오면 막 한강같이 오줌을 넣어요. 참는 걸 보고는, 저게 진짜 참아서 알아들었나. 그 다음에 차 타고 이제 멀리 갈 때 차 안에서 오줌 싸면 냄새나. 절대로 싸면 안 돼. 하고 휴게소에 가서 딱 또 누이면요. 오줌을 또 많이 싸요. 그래, 그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지 이름을 알아들어요. 텔레비 보고 앉았는데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늦으면, 야, 릴리야, 네 방에 가서 자라. 이제 네 무슨 늦게까지 거기 앉아 있어. 가자. 그러면요, 지 자는 방으로, 자는 요 개집으로 가다가 들어갈라 그럴 때, 릴리야, 더 보고 싶으면 나와. 그럴 때 또 나와요. 그렇게 말을 알아들어, 개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그렇게 알아보고 음성을 잘 듣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고요, 그 음성을 듣고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놀라운 신비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 6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43페이지입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서랍들이 저마다 6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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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4절.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게 뭐예요? 기둥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자기가 아무리 튼튼하고 힘이 있어도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와, 주님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연기가 가득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연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기로.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탁 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 영광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무릎을 꿇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화가 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감히 영광스러운 왕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화를 당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요? 어떤 자매님은, 나 주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요. 주님 음성을 막 아무개야 밤중에 뭐 사무해라 하고 부르듯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그런 음성 말고 기록된 말씀이 주님 음성 아니에요? 이 음성을 레마로 듣는 거예요. 문자화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녹화되어 있는 것과 똑같고요, 이 속에 기록된 이 내용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딱, 여러분 그냥 녹음 테이프나 CD를 갖다가 들고 있어 음성 들으려고 이거 듣고 있으면 바보 멍텅구리예요. 그 기계가 있어요, 기계. 녹음기가 있든지 아니면요, 어떤 장치가 돼가지고 싹 꼽거나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음성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녹화기요, 녹음기요, CD와 똑같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걸 싹 꽂아놓으면 그 음성이 흘러나오는데 내가 사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 가운데요, 말씀을 듣고 여기 오신 분 계시는데 주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환아미가 말한 거 아니에요. 말은 제가 한 것 같은데요, 말씀이 역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존재가 다 나타나 버려요. 여기 이사야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존재가 드러날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이 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주님을 뵙다니요 하고 얘기할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화젓가락에 제단 숯불을 딱 들고 와가지고 이사야 입에다가 딱 대주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은즉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혼의 정결이에요. 제단 숯불이 뭡니까? 제단은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서 희생물을 불태워요. 그럼 뭐만 나와요? 숯불만 남잖아요. 그 숯불이 뭐예요? 십자가의 효능이에요. 십자가의 효능. 자, 잠언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셔주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어제 사람 머리에다 숯불을 올리면 숯불이 그 머리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바깥의 숯불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효능을 그 머리에다가 올려놓으면은요, 그가 감동을 받게 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와야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흘러 넘기지 않고 돌보고 싶고 섬기고 싶고 베풀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하는 그 갈망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주님 음성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에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올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시편 106편으로 갑니다. 시편 106편은요, 구약성경 106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759페이지. 미안합니다. 106페이지란 말은 106쪽인데 제가 혼돈했습니다. 759페이지. 오늘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이제 여기에 다 응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읽고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며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구원받고도 죄 짓고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국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물들로 그들의 원수들을 덮으시매 그들 중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홍해를 통과한 기적을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고 막 우리를 갖다가 이 강에다 묻으려고 데리고 왔냐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홍해를 양쪽에 물 벽이 서게 하고 막 통과했어요. 육지 통과하듯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12절.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제가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백성들이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어떻게 저 무서운 군대를 저 물속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다니. 오,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이 이 땅에는 없는 분이십니다. 하고 노래 불렀다가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유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여기서 혼에게 야유게 한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만나를 먹으면서 이 푸석푸석한 만나 언제까지 먹으라고 그러냐, 우리 먹기 싫다, 딴 거 주라. 이 만나가 뭐예요? 그때는 그들에게는 육신의 양식이었지만요, 우리는 하늘의 만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주일날만 와서 먹고 배불리 딱 채운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주일날 또 와서 얻어먹고, 무슨 교회가 무슨 주유소입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님에게 얻어야 돼요. 그래야 혼이 야유지 않아요. 혼이란 말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요, 주님으로 인해서 적셔지고 주님 말씀으로 확 장악되면요, 곁길로 나가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부 사이도 원망 안 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내 마음에는 나는 싫어, 저 사람은 싫어,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미운 사람이 다 없어지고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정부를 향해서, 어떤 직장의 상관을 향해서, 어떤 동료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마음이 딱 열려버리면요, 사람에게 아주 폭넓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16절. 또한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주의 성도 아론을 시기하며 땅이 열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었으며 그들의 무리 속에 불이 붙어 불꽃이 사악한 자를 태웠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모세를 대항하는 거예요. 아론한테 대들어요.
그 중에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몇몇 250명이 막 뭉쳐가지고, 당신만 제사장하고 당신만 지도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도 성령이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함께 계셔요. 우리 언제까지 맨날 이 물건만 나누고, 이건 뭡니까? 우리도 제사장 좀 한번 합시다. 바꿉시다, 좀. 직책을 탐내고, 은사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은사를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단과 아비람과 모든 250명의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들다가 그들이 땅이 팍 갈라져가지고 그냥 삼켜버렸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는요, 사람들이 아무거나 범접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뭐 빨래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막 다 해야 돼요. 근데 빵을 딱 하나 잡았습니다. 빵 같은 게 없네. 빵, 우리끼리 하는 말. 야, 언제까지 우리는 맨날 바치기만 여기다 주지 마. 우리끼리 먹자. 예, 우리끼리 먹자. 빵을 여기 손에 먹습니다. 먹어집니까? 빵을 들어서요, 입에다 넣어주면 입에서 먹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들어가가지고 다시 손으로 에너지가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는 것이지, 아니, 손이 먹으려고 대들고 눈이 하는 말, 나하고 같이 먹자! 눈에다가 빵을 넣습니다. 되겠습니까? 몸 안에는 다 직책이 있어요. 그와 같이 주님의 교회는 질서를 따라서 다 자기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 손은 하는 말이, 나는 좋은 것만 할래. 난 나쁜 거 시키지. 왜 나를 청소를 시켜? 왜 걸레를 만지게 해? 아니, 그 화장실을 왜 나보고 하라 그래? 발리가 해. 됩니까? 다 직책이 아무리 굳어도요, 이 손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70년 넘도록 살면서 손이 저보고 불평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항상 그래요. 시킬 거 없냐고. 항상 손이 물어요. 또 할 거 없냐고.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시키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자, 밑에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풍풀 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그 일들은 곧 함의 땅에서 놀라운 일들과 홍해에서의 무서운 일들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였더라면 친히 그들을 멸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여기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법궤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안 내려오니까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그랬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 생각에 모세가 왜 이렇게 안 오냐, 죽었는가 봐.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해. 아론 보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란 말이요 하니까 아론이 대책을 못 세우고 뭐 있는 거 내보세요 그랬더니 막 전부 금폐물, 막 금 귀걸이, 목걸이, 막 금 반지, 막 금 팔찌 막 다 내놨어요. 보세요. 금이라는 것은요, 내 귀에 있을 때, 내 손에 있을 때, 내 목에 있을 때는 나의 장식물에 불과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나에게 부티가 나게 할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몽땅 모여서 덩어리가 되면요,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는 신. 송아지 우상이라는 게요, 송아지가 신된 게 아니고 만문, 돈이, 금이 모이면은 인간을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재물이 나를 적을 때는 내가 부려먹었다가요, 재물이 10억, 20억, 100억 되면요, 재물의 노예가 돼요.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제 이름을 지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광야에서 데려갈 힘이 없으니까 다 광야에서 쓸어버렸다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요,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님의 지금도 우리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림자입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그런데 밑에 24절.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예, 불평을 하면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이 오기 전에 만약 부부 사이에 투닥투닥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 불러도요,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집에 화내고 막 소리 질렀던 것이 나를 막 뒤에서 끌어가지고, 마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그래도 뭐 십자가를 믿어? 구원을 받아? 잘한다. 네 허사야, 너.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지, 그걸 그대로 안고 말씀을 들으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여. 음성에 기울일 수가 없어요. 넘겨보세요.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다툼의 물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가 화가 미쳤나니, 모세에게 화가 미쳤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였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모세가요, 무리바의 물가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마사의 물에서는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반석을 확 때리니까 거기서 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금 제 카톡에 무리바 반석 사진이 있습니다. 반석을 쳤는데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게 뭡니까? 반석이신 주님이 모세라는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인데 백성을 마땅히 때려서 혼을 내줘야 되는데, 반석을 침으로써, 반석이신 주님이 맞음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주님이 맞음으로써,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목마르거든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목말라 또 괴로웠거든 반석 보고 말만 하라. 그럼 되는데 모세가 반석 앞에 딱 서가지고 너무 불편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물을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반석을 그냥 두 번 탁 때려. 두 번. 그럼 모세는 그것을 때린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뭔 말인 줄 아세요? 왜 주님을 두 번 죽여요? 한 번 죽고요,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말만 하면 돼. 주여, 목마릅니다.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반석에서 또 물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 반석이 주님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그 영이 자극을 받아.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저지른 그 잠깐의 분노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가야 돼요. 아니야. 너는 못 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란 말이야 하고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위임을 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데려갈 때 주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끝나고 요단강 건너는 마지막 죽음. 이 죽음을 우리가 사람들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요단강의 경험은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상태로 가나안 땅을 탁 상속받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게요, 영광스러운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완벽한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탐욕 없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붙들림 받아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 이 얘기를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본문 하나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죄 지을 수 없도록 주님이 이끄신다고 약속했는데 보세요. 8년 평생, 요한복음 8장에 평생 동안 참 남들한테 저주받을 창녀라고 하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주님이 놓아주면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할 때 없습니다 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이 어떻게 혼자서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를 나는 세상의 빛이므로 너희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내가 인도하마.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만 머물면 됩니다. 주님이 이끄심 안에만 살면 됩니다. 그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의의 도구로 살도록 이끄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죄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절정이에요. 절정. 이 일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부끄러운 생각, 상상력 다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돌같이 강팍하게 하거나 불순종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가 탐욕을 품거나 주님을 시험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애로운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고 주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이러한 혼의 유혹과 이러한 돌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할 일에 대한 경고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긴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긴 절수를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며 나의 소리를 내고 나의 주장을 앞세우고 나의 모든 인생의 교만한 성품들을 펼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유혹 드는 마음을 끌어도 난 구주 예수 사랑합니다. 좋은 것이 많아도 많은 친구 있어도 구주 예수 예수 내 진
않으리 사탄의 거짓 기쁨 이젠 가지 않으리 세상 친구들 예수 내 친구 너희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만 사랑하겠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장래 우린 주님을 섬길 사람들이요 세상에 내 어줄 사람 아닐세 예수 내 친구 너희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만 사랑하겠네 주님의 갈망 우리 얻는 것이니 우리의 일생 주께 드리니 우리 일생 투자해 그리스도 얻으리 영광스러운